지난 시간에 야곱의 11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11조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연히 유튜브에서 11조에 대한 강의를 하시는 분들 강의를 들어보면은 제 생각에는 성경하고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야곱의 11조를 공부를 하는 가운데에서 11조에 대한 정리들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11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은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갑이 왔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가운데에서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로이 푼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진리에 기초한 것이 아닌 다른 것에 기초해서 성경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의 본래의 원뜻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 본문에 입각해서 말씀을 이해하기보다는 자기들이 듣기에 좋은 그러한 내용들을 더 잘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5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보면 이 땅에 귀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나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거짓말을 해도 오히려 그것을 좋게 여긴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이 완전히 성경하고 다른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아주 묘하게 이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그렇게 묘하게 표장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백성들이 듣기에 달콤하고 마음에 와닿고 감동적인 그런 예언이라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 그것을 좋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이해가 안 되고 놀라운 일이죠.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다 라고 그렇게 예레미야서 5장 30절 3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듣기에 좋은 말씀보다는 진리에 입각한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기초가 된다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고 11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야곱의 11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창세기는 아직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 시대에 일들을 기록해 놓은 성경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 전체적으로 봐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11조를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도록 한 것이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그들이 알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크심으로 그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11조를 필요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11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11조가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 11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그렇게 제도화시키는 모습을 저희들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한 구절 보면요.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11지파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실 거라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성막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지파를 하나 선택했습니다. 그게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들을 맡은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의 기업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3장 33절 말씀 보시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11지파에게 땅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기업을 준 거죠. 그러나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셔서 그 레위 지파의 생활을 책임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11지파에게 기업을 주셨죠. 그래서 그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 소출을 가지고 그들이 생활하게 되는데 레위 지파는 그 소출을 얻는 곳이 성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월급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기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업을 하시고 어떤 분은 학교에서 가르치시고 어떤 분은 공무원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회사에 가서 회사원으로 일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을 가졌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기업이죠. 그래서 그 기업에서 일해서 우리가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 자손은 성막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 회막에서 일한 대가로서 월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월급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11조를 활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에게 월급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일해서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그 회사의 체계 속에서 우리가 그 회사의 전체적인 체계를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운전기사를 한다면 우리를 고용한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죠. 그래야지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면 학교에서 월급을 받고, 우리가 사업을 하면 그 사업장에서 우리의 이익을 창출하게 되어서 그 이익을 저희들이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레위 자손도 성막에서 일함으로써 바로 이 성막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월급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로 일할 때에 성도님들 중에서 조금 성경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내는 헌금으로 목사님들을 월급을 주니까 성도들을 잘 섬겨야 된다. 성도들 말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11지파는 회비를 모아서 레위 자손들에게 생활비를 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11조를 신앙의 고백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미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성막에서 일하도록 하시고 그 일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월급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목회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요즘 목회자들이 예레미야서 5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도 저희들이 보았고요. 이사야서 30장 말씀에서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교인들이 요구하는 설교를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를 해야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에 목회자들 중에서 교인들이 듣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11조에 대해서도 설교하면서 그런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11조를 드리지 마라. 11조는 구약에만 있었던 거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유튜버들도 있고 목회자들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너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성경을 보고 11조를 안 해야겠다, 11조를 안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자기만 안 하면 됩니다.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강요하신 적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11조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잘못된 내용을 전파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콤한 말을 듣고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들을 듣고 내가 안 하는 거, 그것은 자기만 망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도 축복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른 사람을 잘못된 대로 인도하면 안 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망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11조를 강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나의 건강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에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다 드려버리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되는데 거기 대표성을 가진 10분의 1만 내가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조가 헌금의 대표성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나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너무 기뻐하시고 이 11조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레위 자손에게 주신 것이 있죠. 헌금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와 함께 동경하시는 분들이 생각이 나네요.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은 11조만 하는 것이 아니고 10의 2조 3조를 합니다. 참 존경스럽습니다. 훌륭하신 분들이죠.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금액과 상관없이 너무나도 값진 재정들입니다. 그 재정들을 통해서 선교사인 제가 캄보디아에서 복음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섬기는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그 열매들에 대한 상급을 저와 또 저를 후원해주고 함께 이 일에 선교 헌금으로 동참하는 그 모든 분들이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상급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갔네요. 우리 11조의 관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성경구절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그 성경구절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함께 11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